지금부터 주일 8월 7일 주일 인터넷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목이 계속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주가 나가면 큰 소리로 가정에서 찬양해 주시고, 또한 인도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43장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회중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간증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감사로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감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과 돈과 나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은 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들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회개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이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모든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거룩함과 은혜를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많은 배도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시간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함께 46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이 가정에서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늘 찬양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의 무한한 은혜와 이 진리의 감동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깨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슬픈,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로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잡히시던 그 아주 긴박하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 함께 있으라, 깨어 나와 함께 있으라, 또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이 말이 참 막연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관심 가져주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요번에 좀 이렇게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어, 선물도 보내주시고 관심과 기도와 애정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여기에서 제가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작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주님,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과 깨어 함께 있는 그분과 함께 진짜로 동행하는 그분과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분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은 예수님과 동행함의 기쁨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에도 가보면 5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언제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니까 부르실 만한 그 때에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깨어서 나와 함께 있으라 한 바로 그때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찾을 만할 때, 주님을 만날 만한 그때에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같이 바짝 붙어서 동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인격적으로 보통 주님과 떨어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사악한 자의 길들을 따라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육신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사야 대언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그래요. 너의 생각을 버려라. 내가 조금 있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해요. 돌아올 때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고집과 이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예수님이 내 길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해서 육신의 생각들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깨어 있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사악한 길, 우리의 죄악된 길로 갈 때 우리의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 빨리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찾을 만한 때 찾지 않으면 그 돌아가는 길이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배반당해서 군인들한테 잡혀갈 때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실족해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깨어서 나와 함께 있으라. 깨어서 나와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다른 데 멀리 볼 필요 없이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이시겠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의 그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오늘처럼 정말 내가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할 정도의 그 괴로움을 이겨내셨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감사가 아니라 주님 그 괴로움을 저 때문에 이겨내신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했다라면 이제는 주님 그때 아프셨죠. 주님 그때 너무나 이렇게 슬프셨군요. 하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게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의 피로 사 주셨는데 오늘 나는 여전히 사악한 자의 길로 가고 육신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과는 전혀 멀리 있는 나와 함께 있자고 하시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들어 버려 있는 그러한 내 모습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저 때문에 얼마나 날마다 슬프실까 이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뭘 주세요. 이거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짧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짧게 했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라보는 내 모습, 그분이 나를 보고 지금 슬퍼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얼른 돌이킬 만할 때에 그분을 찾을 만할 때에 그분께서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요. 단순히 그냥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나열하고 용서해 달라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인격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주님께서 이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주님 얼마나 슬프신가요? 얼마나 주님께서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가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여러분 남자들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아내들이 아내들한테 미안해 그러면 제일 그 다음에 힘든 말이 뭐가 미안한지 설명해봐 이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미안한지 설명해봐. 근데 이게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미안하면 됐지 또 뭘 설명해야 돼? 이게 막 자존심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미안함이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께 내가 저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막 얼마나 이것 때문에 저를 보시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얼마나 저희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 괴로우십니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뭔가 느끼려고 하는, 인격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잘한 게 있으면 주님 저 이거 했는데 정말 잘했죠 주님. 정말 주님 제가 이거 오늘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서 했는데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주님 보실 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잘했죠?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이거 했는데요. 제가 이거 못하는 건데요. 믿음으로 해냈어요. 못하는 건데요. 믿음으로 제가 실천했어요. 주님 잘했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에이 교만한 거사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여기시고 더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미가서 말씀을 볼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대언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려면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동행을 하려면 일방적으로 주님 저를 따라오세요. 아니면 제가 가는 길을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주님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게요.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지. 예수님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슬퍼 죽을 지경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는 제자니까 너희는 뭐 하찮은 존재니까 너희들은 모를 거야. 이게 아닌 거죠. 내가 정말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정말 제발 나와 함께 같이 깨어 있어 줄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동행이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바로 깨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들 그리고 진정으로 함께 걷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어서 밝히 알고 분별하여서 그분과 함께 발맞춰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동행이라는 건 결국은 같이 걸어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41절부터 43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기도하고 막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죠.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에도 나아가서 같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는데 보니까 또 그들이 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잠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하장사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하고 아무리 센 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여러분 육신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을 이기거나 자기의 배고픔을 이기거나 육신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육신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이고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보니까 이 시험이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먹는 거의 유혹 아니면 육신의 어떤 유혹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깨어 있지 않으면 육신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심지어는 여러분 41절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참 이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가 슬퍼 죽을 지경이다라고 해도 이 제자들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자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들 정말 이렇게 깨워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그냥 자는 거예요. 육신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이 먼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지금 괴로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같이 느낄 새도 없이 그냥 잠이 들어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가보면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육신을 따라 걷는 것과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의 두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죄함이 없는데요. 그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걷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어나는 일이나 나의 어떤 불편함, 힘들고 괴로움, 이것이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리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해야 될 때는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자, 깨어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를 만할 때 그분을 불러야 되고 찾을 만할 때 찾아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일들을 자꾸 먼저 생각을 해서 주님의 일들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이다라고 사도 요한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이 베드로 목숨을 자기가 죽어도 정말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적인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육신의 안위, 내 안목의 정욕들, 내가 보기 좋은 것, 내 몸에 편한 것,
내 몸에 유익한 것, 내 삶에 유익한 것, 전부 다 생각이 나에게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지, 나와 동행하시는 이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지, 불편해 하실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단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을 창조하신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기진하지 않으시는, 이 기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기운을 다 소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게 되는 게 기진이에요. 기진하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시지도 않고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제자들 제자들 상황으로,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예수님하고 깨어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슬픔과 괴로움을 좀 더 느끼면서, 정말 예수님 왜 저렇게 괴로워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실까에 대한 그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깨어서 함께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것만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육신의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그 끝은 기진하고 피곤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도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고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진다라고 기록해요.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러분, 결국은 쓰러질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깨어서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요. 깨어서 그분과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그냥 무조건,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감당해서 이기고 넘어가서 돌아보니 주님께서 하셨군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셨군요. 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 오직 주님만을 우러러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요, 힘이 회복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힘이 회복이 되고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 누군가를 의지하고 여러분 결국은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 기진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넘어진 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때는 우리가 주를 오직 예수님만을 우러러 바라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힘이 회복이 되고요.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는 바로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곤하지도 기진하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이 힘의 회복,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힘으로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가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대언자 이사야와 동일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그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지금 그는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이 십자가에 아까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그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디시고 거기에서 모든 수치와 멸시와 이러한 것들을 그런 것들도 다 멸시해 버리시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죄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이러한 것을 주님이 견디셨구나. 그걸 깊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이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날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분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은 모든 수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멸시로 여기시고 부활의 영광과 승천하여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영광을 생각하심으로 견디셨구나. 그런데 그 영광이 나에게도 지금 준비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또한 죄인들과 제자들 다 대적하고 배신하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주님께서 견디셨구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지만 그분이 견디어내신 분, 내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끝은 기쁨이요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소망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12장 12절.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고든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늘어진 손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피곤해.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고통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어진 손을 또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을 위해서 곧은 행로를 만들지니 바로 의로운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까 의로운 것을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를 만들고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런 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의로운 것을 행하고요.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길을 곧은 행로를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길이 이 사악한 곳으로 갔다 우리의 길이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보게 되고 사람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 이 마음에 있는 우리의 악한 그러한 이 습관들, 악한 언행들, 이러한 것들을 쓴뿌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지런히 살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돋아날 일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막 쓴뿌리가 돋아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또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 이것으로 지금 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고요. 나도 괴롭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이 쓴뿌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이것까지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결론은 여러분 정확하죠.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깨어서 나와 기도하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괴로움, 죽을 정도로 괴로웠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새로운 힘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아까 보니까 육적인 건 아무리 따라가 봤자 결국은 지치고 피곤하고 기진하여서 쓰러지는 일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분과 동행할 때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쓴뿌리들도 도단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화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육신을 따라가 지치고 힘들고 기진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을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의 그런 기진함과 피곤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요.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그 깊은 고통 속에서도 또한 그 제자들과 또한 그분의 제자인 지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가 잘못될까를 또한 염려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고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그동안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는 바로 겸손한 자의 자세로 예수님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은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깨어나와 함께 있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방 통행하는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기도, 일방 통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어떤 현자나 성자나 그냥 사람의 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므로 내 인생에 오직 한 분만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속으로 결단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또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아픔, 슬퍼 죽을 지경에 있었던 그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어 함께 있자고 하시고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 저희들이 오늘 깊이 묵상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들을 따라가며 기진하고 지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